네, 제가 처음 부모가 되었을 때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참 좋은 것들 많이 주셨거든요. 선물들도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구했던 것, 혹은 생각만 했던 것, 혹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까지 선물로 많이 주셨는데 어떻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실 수 있지? 이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놀랍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를 뭐 어떻게 믿고 생명을 맡기실까? 나도 내가 못 믿어온데 하나님 이게 제대로 판단하신 거 맞나? 이런 생각들까지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순진하신 거 아니야? 좀 판단력에 문제가 있으신 거 아니야? 아니면 너무 좀 무관심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도 좀 들었습니다. 뭐 하나님의 판단력에 의문을 제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한 생명을 받는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엄청난 일로 다가왔었습니다. 당연히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고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고 또 모든 곳에 다 함께 있어주고 싶고 또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지혜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단지 청지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우리한테 잠깐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혹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공급자의 역할, 보호자의 역할, 인도자의 역할 그것만 잘 감당할 뿐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진정한 부모가 되시고 공급자와 또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랑이나 지혜나 분별력이나 판단력이나 혹은 여건이나 공급 등을 그 때에 맞게 항상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 주셨기 때문에 그거 안 주시겠습니까? 대리자로 청지기로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하나님은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자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 우리가 가보지 못한 어떤 미지의 세계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자녀들이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자녀들만 떠나보내야 하는데 무엇이 필요하고 언제 필요하고 어떻게 쓸모가 있을지 모르는 모든 그 물건들을 다 싸가지고 그들에게 보낼 수도 없습니다. 혹은 모든 위협이나 모든 그런 돌발적인 낯선 상황에 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 일일이 경우의 수를 다 따져가지고 알려줄 수도 없습니다. 어떤 길로 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모든 큰 길과 샛길과 또 산길들 그 다 나와 있는 모든 지도들을 다 준비하고 마련해서 그들에게 전해줄 수도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때마다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 뿐더러 그것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그 방법 또한 잘 알고 있는 어떤 인도자,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대응하는 법을 숙지하고 있는 그런 믿을 만한 안내자만 한 명 같이 우리 자녀와 보낼 수 있다면 안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걱정이나 불안감을 많이 내려놓고 우리의 자녀들을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그러할진데 그들과 함께하는 그 동반자가 인도자가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신뢰와 담대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2명 이상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본인이 여러 형제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다 동의하실 겁니다. 어떻게 한 배에서 낳는데 다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마다 다 독특한 목적과 데스티니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 각자가 걸어가야 할 인생 여정길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가줄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자녀들만의 그런 인생 여정 길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죠. 공통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요구하시는 구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그 앞에 있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또 잠깐 나눴었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동양적인 어떤 겸손의 그런 개념처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자기 자신을 낮추고 비하하고 혹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좀 수동적으로 물러서고 이런 것이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일들 가운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겸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그런 겸손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처럼 어떻게 합니까?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 저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너무 수동적일 때가 있습니다. 뭐 겸손, 뭐 신앙인 이러다 보면은 다 양보해야 되고 뭐든지 뒤로 뒷전으로 물러서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바탕 위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런 적극적인 용기와 또 적극성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이럴 수 있었던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은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물들을 보면은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떤 출신이라든지 성장 배경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들의 죄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사용하신 것을 봅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윗 아니겠습니까? 시골의 목동 출신입니다. 그것도 8형제 중에 막내예요. 요즘에야 막내가 귀염받고 하지만 옛날에는 막내는 그냥 모든 우선순위에서 다 밀리는 그냥 마지막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백성을 치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떤 잘못을 저지릅니까? 밧세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밧세바 사건은 단지 남의 여자를 건드린 간음의 문제가 아니죠. 그 간음을 위해 가지고
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가지고 살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남편을, 그 충직한 장군을 전장 깊숙이 보내고 다른 군사들을 뒤로 물려 가지고 그를 죽여서 자기가 저지른 그 죄를 감추려고, 숨기려고 했습니다. 살인의 죄를 저질렀죠. 그리고 왕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남용해서 불의를 저질렀고 그것을 또한 은폐하고 감추고자 했습니다. 굉장히 큰 죄와 잘못을 다윗은 저질렀죠. 그때 선지자 나단이 나와서 그것을 지적합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여기에 있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진정 겸손한 모습이죠. 그리고는 그가 부르짖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좀 다른데요. 시편 51편 11절 말씀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냥 미사여구를 써가지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알았던 거예요. 자기를 자기 되게 만든 그 능력이 무엇인지, 그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죄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을 구하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냥 신앙 좋은 것처럼 보이려고 한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또 무엇이 자기를 자기 되게 한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보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러 산에 올라간 동안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막 우상을 그렇게 섬기면서 파티하고 막 그랬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이 가관도 아닌 거죠. 그러자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으로 이제 가라. 내가 나의 사자를 앞서 보내서 그의 거민들을 내가 처리하겠다. 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너희 모두가 이르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쪽에서의 그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덧붙여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지만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왜?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래서 길에서 내가 또 경노해가지고 그들을 진멸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함께 가지는 않겠다. 내가 사자를 먼저 보내가지고 다 정리해 줄 것이고 내가 너희 선조들에게 약속한 너희들은 기억도 못하는 그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내가 반드시 하겠다. 하지만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세의 답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업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에게 있으면 무엇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모세는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야기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모세가 깨달은 겁니다. 무엇을요? 우리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여러 민족들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과 잣대와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렇게나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니까 아직 미혼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몇몇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결혼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아이들 낳는 것이 두렵습니다. 특별히 딸 낳는 것이 무섭습니다. 왜요? 세상이 너무 험악하다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 어둡다는 거예요. 이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자녀를 낳는다는 것, 여기서 그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고 또 힘든, 또 두려운 일이다라는 거죠. 그럼 어떡합니까?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데요. 그 어두움을 피해 다녀야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두움은 빛이 오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만 오면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은 그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 빛 가운데 걸어가도록 그들을 돕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정말 중요한 역할들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그냥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어둠 속에서도 잘 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요구하기도 하고요. 또 이 어두움을 자극하지 않고 화나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어둠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게 몸조심하면서 피해 안 보고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 심지어 어떻게 하면 이 어둠의 일도 잘 이용하고 거기에 동참해서 어둠 속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만 우리가 가르치고 이런 것들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이 어둠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 어두움 가운데서도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면, 아무리 어두움이 짙고 또 정말 어둡다 할지라도 그 어두움을 몰아내는 그 능력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이 어둠 속에서 잘 적응하고 이 가운데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은연중에 자녀들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이유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이것을 말하고 이것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항상 이 빛 가운데 걸어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항상 우리의 자녀들이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 또한 역시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무엇이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잘 가르치고 그것을 심어주면은 인도하여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게 해준다는 겁니다. 어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 관점의 싸움이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 지혜가 어떤 지혜와 지식보다 가장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 지혜, 그 지혜만 우리의 자녀들이 갖출 수 있다면 이 시대 가운데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가슴 벅찬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지혜를 위해서는, 혹은 이 지혜가 임할 때는 보는 것이 달라지고 듣는 것이 달라집니다. 혹은 보는 것이 달라야 하고 듣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보는 것이 달랐던 사람, 아까 얘기했던 다윗,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죠. 그는 목동일 때부터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편을 다윗이 지었습니까? 그냥 한량이고 노래를 좋아하고 음주 가무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또 그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깊었던 사람이기에 하나님에 대한 그의 정말 그 진실하고도 진솔한 그 고백과 찬양들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다른 것을 봤죠.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가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장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볼 때 혹은 우리가 볼 때 너무 무모해 보이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너무 당연한 행동이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왜요? 그가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아는 그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그저 용기가 많았던 사람이 다윗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죠. 그리고 그런 다윗과 하나님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입이 떡 벌어질 것 같은 기적 같은 승리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골리앗 사건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승진 법칙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문제와 대적의 사이즈가 아무리 크든지 상관이 없어요.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왜요? 내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순간 나의 점수는 무엇이 된다고요? 그냥 목동이었는데 순간 골리앗 그보다 더 높은 점수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진시키시는 주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와 대적에 맞서서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점수를, 우리의 위치를 그 문제보다 더 높고 더 큰 위치로 점수로 올려주시는 거죠. 다윗의 위대한 점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대입시킨 겁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것,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열쇠였다는 거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 한적한 곳, 양떼를 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더 크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보는 것이 달라야 하는 것과 함께 또 듣는 것이 달라야 하죠. 성경에 보면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의 대명사는 솔로몬입니다. 근데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시면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어디에 등장하는 구절입니까?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무엇을 원하냐 소원을 말해보아라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지혜를 구했죠. 근데 다른 곳에 보면은 열왕기 상에서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의 히브리 원어가 레브 쇼메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레브 쇼메아. 레브는 마음이라는 뜻이고요. 쇼메아는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유명한 쉐마 구절 있지 않습니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하는 쉐마 구절이 있습니다. 같은 어원입니다. 쉐마 혹은 쇼메아,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listening heart 그런 뜻이죠. 듣는 마음. 어떻게 보면은 이 솔로몬의 위대함, 그의 지혜는 무엇이었냐면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제대로 알았다는 겁니다. 역대하 1장 1절 말씀 보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는데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점점 그가 창대해 간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우쭐하고 좀 교만할 법도 한데 이렇게 막 모든 것이 승승장구할 때 솔로몬은 무엇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있는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제사를 드립니다. 1000마리의 그 제물을 살찐 소를 잡아가지고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냥 뭐 물량으로 그냥 깔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의 마음의 표현으로 1000마리의 그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랬더니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나가지고 너 소원이 뭐냐 물어보신 거죠. 그냥 아무나 꿈에 나타나가지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함께해서 모든 것이 창성해질 때 그때 솔로몬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원래부터도 지혜가 있었던 사람인 거죠. 이게 내가 잘나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막 영토를 확장하고 자기의 왕권을 강화 여기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법궤 그 산당에 찾아가서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소원을 말하라고 하시죠. 그때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수하는 것이나 부를 더하는 것이나 아니면 원수의 생명 멸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 딱 맞았습니다. 너무 들었어요. 그래서 네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내가 덤으로 더하여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가 무엇이라고요? 듣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듣는 귀, listening ear가 아니라 listening heart, 듣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들으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냥 잘 듣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핵심을, 그 본질을, 그 마음을 잘 듣고 깨달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해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사물의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 지혜인 거죠. 이것이 오기 위해서는 잘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이코패스보다 무섭다라고 하는 그 소시오패스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소시오패스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입장과 처지와 그 상황과 그 마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소시오패스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이런 시대 가운데 그 누구보다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물의 이치를 정확하게 깨닫는 그 지혜가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듣는 마음도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그 마음에 귀 기울이고 그 뜻을 깨달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듣게 되어지고 그때 사람에 대한 이해, 사물에 대한 그 이치 이런 것들 또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 자녀 세대에게 가장 요구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예언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이사갈 지파에 대한 흥미로운 표현이 있죠. 역대상 12장 32절에 보시면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다윗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마음을 알고 함께 동참한 이들 가운데 이 이사갈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이사갈 자손은 어떻게 다른 지파들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었다고요? 이들의 특징은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영어로 보니까요, all these men understood the signs of the time. 이 시대의 사인, 그 징조를 아는, 이해하는 사람들이었고, and knew the best course for Israel to take. 시세만 읽을 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력도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요, 때에 대한 분별력과 또 그에 맞는 판단력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을 이 시대는 너무너무 요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그 무엇보다 이 때에 대한 분별력과 또 그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판단력을 가진 지혜를 가진 사람들로 성장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왕궁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언적인 능력이죠.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그 신비를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꿈 해몽만 잘했다고 해가지고 총리가 된 게 아니죠.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입니다. 그냥 꿈 해몽 한번 착 잘해가지고 점쟁이처럼 했다고 해가지고 너 총리해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꿈을 해몽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7년간의 풍년을 어떻게 잘 준비해서 그 다음에 오게 될 7년간의 흉년을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로 왕에게 요셉이 지혜롭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냥 꿈에 대해서만 알려준 것이 아니라 그 의미만 해석해 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까지도 바로 왕에게 요셉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적임자는 요셉밖에 없거든요.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구의 꿈도 필요합니까? 바로의 꿈도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죠? 바로는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특히 세상의 유력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또 특히 세상에 여러 가지 그런 요직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범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문제가 있고 뭔가 어려움이 닥쳐온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될지도 모르는, 바로가 꿈 때문에 범민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요, 뭔가 감진을 하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범민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누가 주어야 한다고요?
바로 우리가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답을 주었습니까? 예언적인 능력과 또 그의 지혜로운 판단력으로 그 해답을 주었죠.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책임입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뿐 아니라 그 주변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가뭄과 아사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요셉은 이 예언적인 지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동행 가운데 하나님을 듣고 그 마음과 뜻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강력한 약속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놀라운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그때 우리의 귀가 열리는 거죠. 그때 예언적인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관계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관계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미가서 6장 8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선물로, 영적인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과 인자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정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인본주의적인 사회 정의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공의로운 재판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의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알 때에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논리처럼 어떤 이념이나 사상에 사로잡혀서 그냥 하나의 렌즈로만 모든 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편을 가르고 비난과 비판을 일삼는 그런 세상 풍조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이런 이념, 저런 사상, 어느 쪽에 가야지 옳은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이 정의로운 삶인지, 무엇이 정의로운 기준인지를 제대로 아는 그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의 공식 명칭이 뭡니까? 대한민국 아닙니까? 근데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약자로는 ROK 이렇게 씁니다. 제가 미국에 있다 보면은 가끔씩 이제 저의 출신 그 국적을 이렇게 표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누르면은 모든 나라의 그 이름이 쫙 리스트가 뜨거든요. 이제 그 중에 골라야 되는데, 여기 미국에 살아가시는 한국 분들 중에서 정말 웃지 못할 실수를 가끔씩 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떤 데는 코리아라고 해놓고 그 밑에 한 두 가지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잘못된 걸 누르면은 북한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ROK고 또 북한은 DPRK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자로만 돼 있으니까 이게 뭔지 모르고, 아, 코리안가 보다 하고 잘못 눌렀다가 출신 국적이 북한이 될 수 있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실수들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근데 ROK, DPRK 이게 무엇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ROK는요, Republic of Korea입니다. 한국공화국. 그런가 하면 이제 북한의 약자 DPRK는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렇습니다. 중국의 공식 명칭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PRC라고 하는데요, People's Republic of China. 북한하고 좀 이름이 좀 비슷하죠.
이 세 가지 나라의 이름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리퍼블릭이라는 거거든요.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 공화국이 얼마나 좋길래 남한 또 공화국, 북한 또 공화국, 또 중국도 공화국이라고 자기들의 공식 명칭을 정했는가? 사실은 이것은 미국에서부터 기인한 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민주주의적 공화국이거든요. 공화정입니다.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존 아담스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 작성에도 참여했고 미국의 대통령도 지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존 아담스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기억하라, 민주주의는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낭비하고 탈진해서 스스로를 죽인다. 지금까지 자살하지 않은 민주주의는 그 어디에도 없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미국 그러면 민주주의의 전도사와 같은 그런 나라일 텐데, 미국의 독립선언서 작성에도 참여했고 대통령까지 했던 이 존 애덤스가 한 얘기가 민주주의 중에서 지금까지 자살하지 않은 민주주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플라톤도 비슷한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는 오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죽게 돼 있다. 스스로 자살하게 되어 있다. 실제로 현재 200년 넘게 민주주의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유일한,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는 영국하고 미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맹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맹점은 뭐냐면은 다수의 횡포가 결국 전제주의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51%의 다수가 49%를 찍어 누르고 그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결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다수가 만약에 공공의 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죄된 인간의 본성상 집단적인 자기들의 이기주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다수가 횡포를 부릴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장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미국의 공화정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자유라든지 정의라든지 평등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인문학에서 비롯된 인본주의적 인류 보편적 가치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신 신적 가치다라고 못 받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국기에 대한 맹세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는요, 학교 가면은 항상 하는 그 맹세가 있습니다. Pledge of Allegiance라고 하는 그런 국기에 대한 맹세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늘 합니다. 근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나는 미합중국의 국기와 국기가 상징하는 분리될 수 없고 모두를 위해 자유와 정의를 주는 하나님 아래 단일 국가인 공화국에 대한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런 이제 선서를 늘 합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One nation under God, indivisible with liberty and justice for all. 이 자유와 정의라고 하는 이 가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적인 가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렇게 한 개인에 대한 신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수의 횡포에 의한 독재를 견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51% 아니 아무리 80% 90%의 다수가 있다 할지라도 10% 5% 1%밖에 안 되는 소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자유와 평등과 또 정의가 보장이 된다는 거죠. 왜? 이것은 집단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 개인에 대한 가치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가치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신적인 가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공화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이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제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요, 미국의 위대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발런티어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런티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원하고 자유지원제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보면은 미국 사람들 가운데 학벌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지위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합니다.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돈까지 투자해 가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위해서 자원봉사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와 정의의 가치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내놓아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그 자유와 정의의 가치를 위해서 함께 애쓰고 나간다는 거죠.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끔씩 뉴스에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막 마스크 하지 않으려고 막 하고 반발하고 이런 거 보면은 저 이기적인 사람들, 저 무식한 사람들 이렇게 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또 미국의 그 뿌리와 역사를 좀 알다 보니까 좀 이해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도 이렇게 밖에 나가 보면요, 어디를 가든지 다 마스크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한국은 마스크를 많이 하는 문화지만 미국은 마스크를 전혀 하지 않는 문화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마스크를 일상화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기적 같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반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부가 그것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규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마스크를 쓰라고 해도 안 쓰고 버팅기는 이상한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미국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타인의 유익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꺼이 마스크를 쓰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반발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마스크 쓰는 자체가 아니라 마스크를 써야 한다라고 정부가 규제하고 강제하는 것, 여기에 대한 알레르기와 반발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이 뿌리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냥 내버려 두었을 때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동참과 또한 섬김과 희생들, 이것이 오히려 저는 미국 사회를 움직여 나가는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헤세드, 즉 자비, 인자, 은혜로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 인자 혹은 은혜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앞서 제가 자발성, 자유에 대해서 언급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발적인 동의와 동참으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언약이에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창세기 15장 9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리고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언약을 맺냐면은 그 제물들을 가져다가 그걸 놓으라고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다 반으로 쪼갰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반을 쪼개서 서로 마주보게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언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이를 쌍방이 각자 걸어갔다가 되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영어 표현 중에 계약을 맺다, 합의하다라고 하는 표현 중에 cut a deal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쪼개는 거예요.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 언약을 우리가 각자 쌍방의 당사자로서 언약을 맺는데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이 쪼개진 재물처럼 우리도 쪼개져 죽을 것을 각오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맹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명령하셔도 될 텐데 언약을 맺으세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굳이 그러실 필요 없으신데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것을 잘 아시면서도 그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게 하나님 쪽에서의 약속은 지키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 쪽의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책임까지 떠맡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분명한 그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지키지 못한 그 약속의 책임까지도 하나님이 대신 다 짊어지셨다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하실까? 지난주에 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하지 마라, 참아라, 견뎌라 이런 메시지밖에는 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성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관계를 가지면은 너무 기쁘고 하나 되는 그 충만함을 느끼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는 막 못하게 막 금지하고 이러면 굉장히 나쁜 하나님이죠. 고약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 본래의 의도 안에서 이루어질 때는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처한 시대적인 상황이나 문화가 이런 것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는 곳은 시골이기 때문에 여기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결혼하는 경우들도 덜어 있습니다. 저도 뭐 한국 나이로 26, 27 이때 결혼하고 바로 몇 달 뒤에 첫 아기를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제 또래 중에서도 제가 참 빨리 결혼한 거고 또 빨리 아이를 낳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저희 딸 아이 친구의 엄마가 저희랑 띠동갑입니다. 그 언제 아기를 낳은 거지? 막 계산해도 막 계산이 잘 안, 미성년자인데 뭐 이렇게 되는 일들이 여기는 비일비재해요. 성경에도 보면은 음욕을 참지 못하겠거든 결혼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호르몬이 막 들끓을 때 빨리 가정을 이루면은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과 시대와 문화는 그렇지 못해요. 나의 꿈을 이루어야 되고 나의 직장이 있고 나의 커리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점점 결혼은 미뤄지죠. 하지만 우리의 호르몬과 정력은 여전히 계속 활발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환경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바로 이 언약의 중요함입니다. 그러니까 순결 서약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는 이 언약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발성에 근거한 언약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말씀합니다. 이 너희는 제자들이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자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영어로 얘기하자면 I choose you, I chose you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얘들아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내 쪽에 대해서는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내 쪽에서 내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는 내가 반드시 다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모든 인간관계에서뿐 아니라 특별히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둘 사이 이 쌍방간의 관계에 있어서 나라고 하는 이 반쪽에 대해서 당신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당신은 나의 선택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이 멈추게 만들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은 나의 영역이기 때문에. 나의 영역 가운데 당신에 대한 사랑과 나의 책임과 의무는 내가 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 쪽에서의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 쪽에 대해서는 당신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은 내가 힘들고 내가 불행한 것에 대해서 자꾸 남의 탓을 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피해 의식을 가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동등한 입장 가운데서 나의 반쪽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왜? I choose you. 내가 당신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가는 것, 어쩔 수 없이 부부가 되고 어쩔 수 없이 연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때 결혼 서약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상대방이 화가 나 있을 때도 그때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선택합니다. I choose you. 그런 마음과 자세로 다가갈 때 상대방의 그 분노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내 앞에 놓여 있는 사람은 화가 난 사람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사람, 혹은 상처받은 사람, 혹은 연약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내가 선택한 관계고 내가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무엇을 하든 당신이 어떤 상태든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당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당신 앞으로 걸어 나아갑니다. 이 관계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의 몫은 내가 반드시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몫을 다할 수 있도록 내가 응원하고 격려하고 돕고 함께 할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인격과 또 그 책임을 존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커리큘럼을 한 가지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뭐 광고성 떡밥 던지는 것인데 관심이 있는 분은 찾아오세요. 그러면은 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커리큘럼과 과정들이 있는데 문제는 영어로 된, 제가 아는 것들은 다 영어로 된 것들이라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좀 제한이 있어서 좀 죄송합니다. 이 하나님의 본질인 이타적인 사랑을 맛본 사람이 자율적이고 책임적인 존재로서 상대방을 대하면서 내 쪽에서 다스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며 상대방에게 나아갈 때 그때 마냥 이기적인 쾌락만을 추구하지 않게 되고 또 갈등과 문제를 대할 때 무책임하게 피하려고만 하지 않게 되고 상대방 또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사람으로 자기의 사랑과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으로 내가 여기고 또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도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맺으시는 언약, 또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 방식, 이것이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좀 걸리는 것도 좀 많이 있습니다. 저의 의도는 너무 이렇게 이론적인 차원의 접근보다는 여러분과 제가 좀 개인적인 좀 케미스트리도 좀 만들고 접점을 좀 만들고 싶었던 그런 의도가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고민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고 싶었던 그런 의미들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 혹은 뭐 개인적인 자랑으로 비춰지지 않았기를 바라고요. 사실은 말하지 않은 그런 여러분이 겪는 똑같은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들 뭐 훨씬 더 많았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 마지막으로 말씀 맺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시골에 와서 전원 생활을 해서 좋았다, 애들이 잘 컸다, 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많은 이런 그 요구와 책임과 또 세상적인 상황 가운데서 내가 타협하지 않고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의 초대를 받게 되었고 그 초대에 대한 결단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거든요. 그때 오면서 걱정했던 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교육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걱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지만 그 선택을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와가지고 아이들한테 뭐 제가 뭐 정말 좋은 교육을 하고 뭐 좋은 시간, 후회되는 것이 너무 많죠. 너무 잘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이들이 꼭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빠가 엄마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 선택을 하는구나. 그 선택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어리석어 보이고 또 전혀 효과적이지 않은, 지혜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아이들이 우리의 선택과 삶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깨달은 것이 있다면 저는 제가 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뭐 제자 훈련도 하고 많이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했지만 그 청년들이 저에게 간간히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설교나 목사님의 뭐 어떤 사역이나 그런 거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기보다 목사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그 선택, 그리고 그 삶의 여정,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메시지로 지금까지 큰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칭찬 같아요. 뭐 저처럼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떠나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인도함 받을지는 다 달라요. 하지만 거기에 마음과 초점을 두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옳은 말과 좋은 자료를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과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삶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을 또 고민해야 합니다. 항상 정의를 행하고 은혜를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며 그 기준과 가치로 내가 매 순간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것을 반문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어떤 것으로도 가르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교훈과 가르침을 배우고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부터 이런 부분에서 재조정되어지고 또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